2021년도 16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요. 다 찾으셔서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또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요. 한계의 상황에 부닥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바탕이요,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참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인정하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만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결정적인 것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부활을 믿지 못했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현장에 이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있어야 할 공동체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유난히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은혜를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그 은혜의 자리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는데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에 일로 유분하여 왔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의심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의심이 많은 것이 이 도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것은 죄가 되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너희들이 유령 본 것 같고 환상에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헛것 본 거야. 이 바보들아.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나는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볼 거야. 그래야 믿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 열명아.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데 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번이나 말했지만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것으로 삼고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의적이고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뭐냐?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요, 믿음은 놀랍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참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키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고 키를 재봐야 아는 것처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아무 능력이 없죠. 자,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은사를 많이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보고 어떤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겠대요. 불법이 뭐죠?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인정 안 하면서 인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도마는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10명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하름에도 말하면데 이게 도마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 뭐죠? 감격에 찬 소리였어요. 감동의 소리였어요. 왜? 너같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손에 넣어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정해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걸 믿으면 되는데 도마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열 제자의 감동과 감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감격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가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가장 죄 많은 사람으로 죽으시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도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죽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에게 큰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죠. 18세기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새장 속에 갇힌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특이한 청년이라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 불량 청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구나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왜 괴롭히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 새를 그렇게 다루냐? 물어봤어요.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대요. 괴롭히면서 놀다가 요놈을 죽일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거죠. 이 말 들은 스폴전 목사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새를 학대하려고 갖고 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요, 소년에게 제의를 했어요. 얘야, 내가 얼마를 주면 이 새를 나한테 팔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2파운드요 그래요. 200년 전에 2파운드면 큰 돈이겠죠. 어제 환율로 보니까요 1537원입니다 1파운드에. 그럼 우리 돈으로 3,200원? 이 돈을 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를 사가지고요 바로 하늘로 날려보냈답니다. 이틀이 지나서 부활절 주일 예배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인용을 하셨대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린아이를 괴롭힌 걸 보고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의뢰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붙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받던 새가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늘 창공을 높이 솟아오를 때의 기쁨과 감격은 사람이 아니라서 새는 말을 못했지만 새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자유요 감격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감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마음대로 이 산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이 뭡니까? 지옥이 준비되어 있었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요, 그리고 잘 살고 싶고요, 더 많이 즐기고 싶어요. 이 땅에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의 하나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 세상은 언제나 모든 삶에 이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통받는 것도 없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질병도 없습니다. 한계가 무한제입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이런 복된 길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늪에 빠져야 될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시는 가상 치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내디고, 그리고 죽었대요. 어떤 코미디언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로 죽는다, 그리고 죽었대요. 그 소리 안 하고 죽으면 코미디하다 죽었다 할 테니까. 또 어떤 장의사는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번에는 말이야 우리 집에 매상을 내가 올릴 차례야, 그리고 죽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나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것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복받을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만나주십니다. 그게 25절과 27절에 있죠. 26절과 27절에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예요 지금? 믿음 없는 자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도마를 지목했을까요? 10제자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남아있는 12제자 중 11제자 중에 10제자는 인정했는데 유독 도마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도마를 지목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를 지목한 이유가 첫 번째는 도마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겠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 인간적 한계에서는 못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만 했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너가 말한 대로 해봐라. 내가 완전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가져옵니다.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면 복 받을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복을 못 받아. 내 팔자가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팔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취를 하는 사람 많죠.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긍정적인 믿음은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희망과 소망을 주죠. 낙심과 좌절은 없어요.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도마에게 너의 입의 시인대로 내가 시인을 시켜서 도마를 지목해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8해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도마가 한 말은요, 실제로 뭡니까?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함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사실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이걸 불신하게 하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10명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냉정하게 그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겠다,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마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목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데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불법이고 인정하는 믿음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천국 갈 때가 가까워졌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으면 어디 간다요? 천국 간다. 나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믿음은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풀리는 것이지 머리로 계산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직접 연결시킴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말은 바로 뭐냐?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도마에게 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본 적 없지? 만난 적 없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본 적 없지? 그러나 나를 믿으니 너는 참 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복 중에 복을 받으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오늘 우리 주혜자 권사님이 두 발로 걸어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큰 건강은 아니지만 두 발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지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복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할 때에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 없이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도마에게 전해주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암덩이가 다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치료의 약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자 권사님, 박정원 집사님, 이정우 집사님, 유재우 집사님,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 김도연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